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다윗이 평상시에 아주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했을 뿐 실질적인 이 성전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대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튼튼하게 세워지고 또 번영하고 또 평화를 얻게 되자 이제 솔로몬은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뭐 성전 건축이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건축 자재들과 또 인력, 또 많은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에는 그 성전 건축에 합당한 제목들이 없었고 그에 대한 기술자들도 없었습니다. 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제대로 된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이 벌목을 해서 베어올 나무가 제대로 없던 거죠. 오늘날처럼 철근과 시멘트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 목재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 건축을 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다윗 시대부터 교류해왔던 두로왕 히람이 자기와 절친, 속된 표현으로 절친이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고 나라가 부국강명, 부흥하고 번영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기쁜 마음으로 그 사절단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 히람에게 이런저런 요청들을 했고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과 기술자들을 제공해 주셨고 솔로몬은 그 왕궁의 음식과 그들의 삭슬 주기로 협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장 전체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5장의 시작 부분에서 이 저자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는 내용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많은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두로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인사를 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은 솔로몬이 받았지만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히람을 솔로몬에게 보내셔서 실질적인 준비와 또 진행 사항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을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내야 할 모세에게 동력자 아론을 붙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가 기라기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먹이시고 살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헤롯 왕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그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2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천사의 음성으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동안 도피할 때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내셔서 황금, 유향, 모략, 예물을 드리게 하죠. 물론 그 예물은 동방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예물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 도피 생활에 그 자금을 충당하는데 부족함 없이 충분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는 게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중에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에 벅차고 힘든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성전 건축이라는 이 중대한 사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물적 자원과 또 그 일을 감당한 인적 자원, 그리고 성전 건축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또 군사들도 군사적인 평안들도 있어야만 이 과업을 감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원들은 이스라엘 안에 이미 비축된 것이었고 안정과 평안도 이미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부왕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거지요. 한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백향목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향목은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윗이 그것 역시도 미리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그걸 어떻게 준비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히람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백향목을 얻어왔고 미리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미 다윗이 어느 정도 준비해 놓았던 그런 것들에 도움을 입어서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친구와 더불어 진실한 우정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어떤 우정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가리켜서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고 또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우정은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뒤에 이 두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 그러니까 왕자들만 참석할 수 있는 그 식탁에 앉혀서 함께 그들을 식사하게 하고 돌보고 책임져 줬던 거예요. 이처럼 요나단은 진실한 우정을 통해서 자기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다윗 역시도 이 진실한 우정을 통해서 사울의 손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마침내 왕위에도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진실한 우정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서 친구는 많지만 진실한 우정은
참 찾아보기 힘든다라고 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살게 하시고 홀로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혈연적인 관계나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를 넘어서 진실한 사람들과 또 진실한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진실한 만남과 우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있으셔요? 한 분만 아멘 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적인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매일매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친구 삼아서 여러분들 이 인생길 걸어감에 부족함 없으시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도록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 역시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정과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다워지고 또 더 밝은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고 결국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한 역사가 있다 해도 준비 없이 그 일을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은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7년 반 이 기간이 소요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전 건축의 역사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준비하는 기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됐습니다. 다윗이 즉위 10년 정도 됐을 때 이 성전 건축을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성전 건축 준비 기간은 최소한 30년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준비가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40년 동안 헌신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기간은 애굽의 왕궁에서의 40년, 광야 40년, 총 8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다윗과 잠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변질되었던 사울 왕과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 세움을 받았을 당시, 그리고 통치 초기만 해도 그가 인간적인 면에서 훌륭한 자질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 이 권력이 주는 다양한 유혹 앞에서 쉽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래서 겁나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그 왕의 권력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변질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좌에 오르기까지 숱한 고생과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많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좌에 올랐을 때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비록 그가 육신의 정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를 했을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냥 뭐가 당연히 그냥 거저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에 두시기를 기다려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와 화목의 상징인 하나님의 전이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의 손에 의해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의 일이 선한 일이었고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중심도 아주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뜻을 두시고 거기에 맞는 때를 정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선한 뜻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과 율법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들 모두는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40일 동안 산 아래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할 전쟁을 앞에 두고 그 전쟁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적진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뭘 명하셨나요?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를 하면 그 군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고 기다리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담림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사도들에게 절실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축복을 지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복을 필요할 때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신속히 행해야 할 사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름과 신속함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명을 신속하게 감당해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는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과 또 비전을 더 신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의 길은 로마서를 쓸 때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본인이 원했을 때 로마에 갔으면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만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는 로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주옥 같은 말씀 로마서를 써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위하시다, 복 주심을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다릴 수 있다면 그 기다림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평안의 이면에는 그 아버지 다윗의 노력과 또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영, 또 군사적인 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평화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노력들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 솔로몬이 평안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솔로몬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그 이방의 우상들 또 그 협약 관계를 통해서 혼인을 맺은 그 후궁들을 통해서 같이 들어온 그 이방을 섬겼을 때 그 나라는 점점점 쇠퇴해가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약 200년간 계속되는 팍스 로마나 이 평화의 시기를 겪었죠. 많은 왕들이 자기의 왕국은 영원할 줄 알았고 로마의 백성 역시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심지어는 그 왕들을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그 평강을 누렸지만 결국 그 대단한 제국 로마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전 공산국가의 수장이었던 소련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랬고 또 옛날 칭기스칸을 앞세운 페르시아 제국 뭐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나라도 망하고 말았잖아요.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강대한 국가가 미국이죠. 그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귀와 영화와 강성함을 허락하시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면 그 강한 미국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참된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 나라는 온전히 평안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된 예수님은 실제 죽음을 당하셨고 그 모든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선포하신 평강이 세상이 누리고 있는 평강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남을 짓밟아서 그 위에 올라설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평안은 얼마 후 또 다른 타인에 의해서 다시 짓밟힘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세력도 짓밟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실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부활로 이기신 영생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평강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자기 손으로 이루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비록 다윗은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고 그 일을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충실하게 잘 감당하며
자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또한 솔로몬 역시 자기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사명,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의지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자기가 부여받은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할 사명과 또 광야 생활 동안 이끌어 가야 할 그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죄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정착을 이끌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예언자적 사명을 그는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그 사명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삶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또 기독교 역사에서 무수하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짓게 하셨듯이 또 백성들 모두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혼탁한 영적 암흑기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듯이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세례요한을 세우셨듯이 또 신앙이 부패하고 교회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개혁자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 시대에 내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후손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자신들의 사명을 또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명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 두로와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자재와 또 발목 기술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죠. 실제 성전 건축에는 엄청난 건축 자재하고 또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두로와 히람에게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당시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한없이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만 먹으면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고 또 그 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들여서 얼마든지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솔로몬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일에 무력과 피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두로왕 히람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솔로몬이 자기보다 약한 두로왕이었지만 먼저 자신을 낮추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왕궁까지 은혜롭게 그것을 건축하는 일을 마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가지는 겸손의 자세는 위대한 사역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대개 위대한 사역은 높은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나름 그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광야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고 겸손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자로서 철저하게 자신이 겸손해 있고 또 그 일에 순종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비중이 너무 작다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형편과 위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또 능력이 없다고 해서 교회에서마저 나를 무시하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처한 위치가 그토록 좋지 않은 형편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나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님 역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저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낮고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모든 위대한 사역이 겸손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오히려 위대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지혜자들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히람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에 관련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그가 믿음이 있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람의 신앙 여부를 분명히 파악해서 단정짓지 않더라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삶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찬송이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의 주체는 모든 피조물이고 그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경에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송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요청에 따라서 히람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고 솔로몬 역시도 히람의 요청을 따라서 궁정 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서로 만족한 결과를 낳게 된 이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 아무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와 또 명예 또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백향목 나무나 또 다른 건축 자재들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히람 역시 아름다운 백향목과 튼튼한 잣나무가 자기 나라에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었지요. 이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그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눠주고
보완함으로써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두 나라는 다윗 왕 때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그 같은 관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더 아름답고 신속하게 이룩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씻어줘야만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이 서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걸 교훈해주는 말이죠. 서로 같아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같이 할 때 더 아름답고 또 풍성한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TV를 봤는데 이 애플의 그 유명한 창업자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뭐 저도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밖에 생각 안 나고, 그는 늘 똑같은 검정티 청바지 입고 브리핑하는 그 모습이 기억나는데, 그가 이제 애플을 어떻게 창업하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가 뭐 학교 다닐 때 참 괴짜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이제 고백했을 때, 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했던 그 사람이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컴퓨터 도사였대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동업을 요구했고, 최초의 이제 애플 컴퓨터가 탄생하면서 오늘날 그 애플이라는 그 기업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걸 제가 이제 TV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는 이 스티브 잡스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사업에 또 그와 동업하면서 같이 그 거대한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나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채움을 받고, 또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내가 도와줌으로 서로 협력할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잘났다고 또 너 잘났다고 서로서로 반목하며 자기의 길을 가면 같이 죽는 일이고, 서로 협력하면 같이 살아가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히람과 친목하고 조약을 맺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이 본서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4장에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번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도 본서의 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여러 가지 놀라운 번영과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가 잘나고 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는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공급하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재물 등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된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절대로 나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해서 자기중심적이 된 인간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항상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찾고 또 자기를 내세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짓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의 연약함이고 주 안에서만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의 신국론에서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자랑이 두 가지의 나라를 이루었다.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기 자랑이 지상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참사랑이 천국을 세운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이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받은 것인데도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우쭐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랑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공급받기 때문이고 결국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서로 돕고 협력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서로 돕도록 도우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람들은 철저히 사회적 존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때로는 도움을 주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 받을수록 그 사람이나 공동체는 더 풍성해지고 또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일에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정녕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로서 다른 지체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된다라는 생각으로 부족한 지체, 또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살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시며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바로 알고 이 두루왕 히람과 같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동력자들과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또 내게 주신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두루왕 히람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